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추석 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항상 나의 삶 인도하시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내 소망은 주다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며 끝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며 주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화해하지 못했으며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선행을 실천한 기회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
땅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시오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닌 주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기회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 순간을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히 드리는 동청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친지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마음이 상하는 일 없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동청이 새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들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세상의 것에 욕심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동청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동청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부장 집사님들과 총무 집사님, 임원들과 예배팀, 새가족팀, 셀 리더들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모두 복내려 주시고 앞으로 있을 동청 임원 예비선거위에도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지혜와 명철과 성대를 주관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새로운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섬김이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섬김이들이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기 김찬웅 형제님, 27기 유정인 자매님께서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일 셀모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청년부 임원 선출을 위한 청년부 예비선거 및 총회 안내입니다. 9월 25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는 예비선거 및 회칙 개정이 이루어지며 10월 30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는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 예배팀 신입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한 달간이며 모집 파트는 싱어, 메인 건반, 세컨 건반, SG 미디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예배팀장 또는 부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5일에는 회칙 개정 및 예비 선거도 있고요. 또 우리 항중직 선거가 있는 날이니까요. 우리 임원들하고 부장님들은 투표권이 있는 우리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들 이렇게 명단을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을 뽑는데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엘 2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2쪽,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휴가를 2주나 건강하게 또 잘 보내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시며 하고요.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저를 바라보시며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동청의 시그니처 같은 인사 있잖아요. 살렘, 살롬. 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만, 여러분들. 네, 우여곡절도 많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또 이번처럼 추석같이 명절과 이렇게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을 텐데 이렇게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족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평강을 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추석에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가실 분도 있을 텐데 오가는 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마주대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추석하면 풍성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식어 있잖아요. 사자성어, 오곡백과 맞나요? 풍성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아직 어수룩한 그 즈음에 어제 밤에는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달을 봐지 못했는데 달이 지기 전에 달을 보았습니다. 달도 풍성하더라고요. 네, 달도 있다마는 한데 거기에 이제 구름도 좀 껴서 아주 제대로 된 달은 보지 못했긴 했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달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달이나 해는 낮을 주관하며 이렇게 밝은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달은 그 달이 그 기능을 유지할 때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핏빛 달이 핏빛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빨간 달, 여러분 빨간 달 본 적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빨간 달을 보는 날이 여러분 최후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빨간 달이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태양이 있어요. 이게 지구야, 이게 달이야. 그러면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서 태양빛을 달이 반사를 못해서 이 달이 까맣게 보이는데 약간 삐뚤어지면 삐져나간 빛이 이 달을 비추면서 불그스름하게 보일 때 붉은 달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빨간 달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빨간 달은 언제 이렇게 또 보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재해
뭐가 있을까? 전쟁 같은 거 있죠. 전쟁, 화염에 휩싸이면 이 대기 중의 공기가 화염에 휩싸이면 달이 불그스름하게 보일 수 있어요. 또는 대기 오염이나 어떤 뭐 그런 천재 지변이나 아니면 인재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불그스름한 이제 달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징조로 말하면 붉은 달이 뜰 때,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붉은 달이 최근에 떴을 때 굉장히 자연재해가 심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죠. 징조로 보면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달이 빨갛게 보입니다. 또 이제 늑대 인간이 나타나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또 뱀파이어 나타나면 막 달이 빨갛게 보이는 그런 영화 장면 기억나시죠?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구미호나 월하의 공동묘지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나타나면 달이 빨갛게 보인다. 자, 정말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달이 빨갛게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징조와 같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해는 낮을 빛나게 할 때, 달은 밤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해서 어둠에 굴복되는 그런 현상, 그런 징조적인 표현이겠죠. 뭐 자연재해로나 아니면 전쟁이나 인재거나 아니면 무엇이 됐던 간에 달이 빨갛게 보인다는 거는 뭐 대기 오염이거나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본문은 베드로도 인용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인데, 특별히 구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예배 순서에서 회당에서 낭독하곤 했던 예언의 말씀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엘이 누군가 이렇게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요엘은 신약 시대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 요엘이라는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서로 다른 10명 이상, 정확하게는 한 13명의 서로 다른 요엘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선지자 요엘이라는 거예요. 이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었어요.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 구약 히브리어거든요. 엘, 하나님.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 요는 여의 앞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요엘.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졌어요. BC 838년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로 추정은 되는데 그가 예언했던 활동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단 2년, 아주 짧은 기간 활동했는데 너무나 귀한 요엘서를 저희들에게 선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고, 이 영이 부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하늘을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아주 친근하고 고마운 선지자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에 게시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요엘의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그 언약을 지킬 때 너희들이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와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되면 너희는 다시는 수고하지도 않고 수치스럽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28절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써있는지 한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자, 한번 제일 앞마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내용을 읽을 때 그 후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더 알 수 있지만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26과 27절에 보니까 풍족히 먹고 마치 우리 한가위 같은 모습이네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며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26절과 27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그런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날들이 다 지나간 후에, 즉 언약이 성취되는 날에 만민에게, 언제요? 언약이 어떻게 되는 날? 성취되는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탄생하고 오심, 바로 그 이후로부터 그 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날들이 다 지나고 언약이 성취되는 날 이후에 만민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엘 2장 28절에 나온 그 후에라는 말을 주목하여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약이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기를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추가 본문이라고 적혀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 시기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 시기는 언제? 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세를 메시아가 구세주가 마치 다윗과 같은 큰 왕권을 지닌 자가 이 땅에 오면 말세라고 알고는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훗날 베드로는 설교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한 사건 이후로 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다, 이때가 성령 시대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세대론적으로 무슨 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시기, 예수가 오신 그 이후의 시기가 바로 말세의 시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느냐?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 후에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아멘. 만민에게. 자, 28절에 나오는 그 만민, 그렇다면 이 만민이 온 인류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역사는 만민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온 인류를 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26절과 27절 이전과 그 이후인 28절을 문맥상으로 보아보면 이 만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모든 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만민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모든이,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자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자가 이 만민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체결한, 동의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남종부터 여종까지 이 인류 모두를 통틀어서 만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만민 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모두에게 부어주시라는 그 약속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 한번 보실까요? 요엘 2장 28절 2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를 비롯해서 남종과 여종들까지 어떤 특수한 한 계층, 성직자 아니면 누구 랍비 이런 어떤 한 계층이 아니라 만민에게 공통으로 부어주신다는 바로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바로 32절에 나와 있는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 근데 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32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만민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그 만민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구약시대 요엘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 바로 한 분,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래서 구원의 조건은 유태인에게만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28절에 있는 성령을 부어주실 만민들과 이 32절에 있는 구원을 얻을 누구든지를 같이 한번 이렇게 묶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의 자녀에게는 남녀노소, 젊은이,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아니 또 남종과 여종, 빈부귀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을 입게 될 것인데,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말세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리라. 즉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부어주리니. 좀 더 크게 한번 은혜의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부어주리니. 뭐라고요? 부어주리니. 아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언제 부어주리니? 언제? 그 후에. 그 후가 언제?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언약이 체결됩니다. 세상의 어떤 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믿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 전 이후로 계속되어서 말세, 지속되고 있는 이 말세,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부어주리니. 자, 이제 무엇을? 돈을? 세상 욕심을? 이기심을? 아니요. 사단의 영을? 아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즉 성령을 누구에게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언약을 믿는 모두에게, 만민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주리니. 차고 넘치게, 모자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부어주리니. 아멘. 어떻게 해요? 부어주리니.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럼 어찌 됩니까? 언약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선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맡길 말씀은 이렇게 맡겨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며 자란 젊은이들이 정말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이런 늙은이도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꾸는 늙은이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어찌 되는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언약을 체결한 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다. 부어주리니. 누가? 하나님이.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어주리니입니다. 부어주리니. 누가? 내가? 네가? 제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언약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의 구세주 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요엘서의 예언의 핵심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이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 시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아직도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이 언약을 잊고 살아가나요?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나요? 왜 부어지는 그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나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부어주실 것이고, 내일도 부어주실 것이고, 모레도 부어주실 것이고, 말세의 지말을 맞이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김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삼고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안이 띄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말로는 고백하나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다른 것을 허덕이며 따라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까? 여러분들 명철을 지니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인생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성령의 명철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고, 그리하여 꿈을 꾸고 또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의 비전을 품게 되십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의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부어주리니 아멘. 부어주리니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부어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 볼까요?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목마른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할 수 있는 동충의 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요엘의 이름처럼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가위를 맞이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나의 모든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먼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이 지금까지 돈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목소리를 내서 주님을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은혜로 말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선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충의 모든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리니 주님께서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너무나 맹신한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조차 미루고 망설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항상 예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고 나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여름 사역을 지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를 결단하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며 또 세상과도 그 복음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성령의 시선, 영안을 뜨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르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충만함을,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광활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줄이고 목마르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성령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현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어주리니. 여러분들 모든 삶에 어노인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군들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도 끝나고 가을을 맞이하고 또 그리고 추석 명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짐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영안이 띄어져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며 꿈꾸며 비전하며 살기를 정말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직분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이도, 또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도,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이도 세상에 어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과도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선포하시길 바라고,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락을, 부어주시는 복락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정말 많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또 먹기 좋은 먹거리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의 이야기거리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정, 풍성한 가정, 부어주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부어주심과 위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청년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배움의 자리와 군 복무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처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세계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특별히 목마르고 줄이며 세계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